안녕하세요. 총회교육개발원의 김현지 전도사입니다. 벌써 열심히 달렸더니 3과입니다. 이 3과에서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익숙했던 1과, 2과 하나님 예수님 부분을 지나서요. 사실 조금은 낯선 성령님을 믿습니다 부분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배우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잘 몰랐던 성령님,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명료하게 알 수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성령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부분은요,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울 말씀은요, 앞선 9절, 10절을 같이 모아서 내가 만일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까지입니다. 아이들이 앞서 잘 외웠다면 여기 같이 두 개가 연결되는 부분이 어렵지 않겠죠. 아이들이 꼭 마음에 새기는 본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룬 그 구원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신앙을 나의 언어로 고백해보는 것,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도입부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내 얼굴은요 입니다. 여기는요, 내 얼굴에 대해서 막 적어보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렇게 막 적어보세요. 내 얼굴은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막 적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부록에 가면 요런 종이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다가 1, 2, 3, 4, 5, 6, 7 요런 식으로 명료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 얼굴은요 여기 부분에 썼으면요 이거를 다 모읍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모아서요 다 섞어서 랜덤으로 나눠줍니다. 누가 쓴 건지 모르게요. 그런 다음 이걸 받은 친구는 여기 써있는 글만 가지고 얼굴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어떻습니다, 뭐 내 얼굴은 어때요, 이렇게. 제 얼굴은 어떤 거 같나요? 제 얼굴은요 이렇게 조금 볼이 빵빵하고 여기 턱이 조금 각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덧니도 조금 있어요. 저는 눈이 동그랗고 눈이 이렇게 조금 처져 있습니다. 머리는 긴 머리고요, 생머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해봤는데요. 짜잔, 보이시나요? 저기 이렇게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그린 건데, 이렇게 써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때요? 이게 전데 저랑 조금 비슷해 보이나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얼굴을 보고 이게 난가 싶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 얼굴을 그려보고요. 이걸 가지고 이 얼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 밑에 글을 보고는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는데요. 그림을 보고는 절대 못 찾습니다. 생각보다 얼굴 그대로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주인을 찾아보고 내 얼굴이 진짜 이런지, 정말 아이들이 봤을 때 괜찮은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딱 하는 거, 좀 어렵다 싶은데요. 요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쭉 밑에 써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령님은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모호하게 아는 것과 분명하게 아는 건 정말 달라요. 아이들이 내가 이 친구는 분명하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글로 만나는 친구는 사실은 낯선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호하게 막연하게 아는 것과 얼굴을 보고 분명히 아는 건 다르다고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자유롭게 나눠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령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머릿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막연한 개념들을 거기다 적어보고 함께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또 옆 페이지를 보시면 인포그래픽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홀리 스피릿이라고 나오는데요. 홀리 스피릿 주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앞서서 내가 생각했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봤다면 여기서 잠깐 나눠보시고,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생각했던 성령님과 그리고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령님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다를 겁니다.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일들과는 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 한번 충분히 나눠보시고 본문 안에서 도대체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이들과 학습해 가시면 됩니다. 자, 띵크 첫 번째입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하나요? 네, 맞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세요. 너무 짧지 않아? 왜 성령님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돼 있을까라고 질문해 주세요. 아이들은 대답을 못하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령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같은 분, 그리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성도를 교제하게 하고 몸의 부활을 그리고 죄사함을 영생을 믿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알았던 성령님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리가 흔히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방언이라든지 혹은 예언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거나 혹은 막연하게 불, 비둘기 이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하시는 분, 즉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기반으로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몸을 부활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바로 거룩하고 보편적인, 즉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거룩한 공교회가 도대체 뭘까요? 자, 먼저 거룩한은 우리가 알겠죠. 예수님의 것이 된 자들, 예수님의 거룩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와 접붙여져서요. 그리고 나서 보편적인이라는 건 전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보편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에든 그리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보편적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바로 보편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역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사, 부유함을 함께 누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를 사랑한 것처럼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은 바로 교회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역입니다. 죄사함인데요.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지는 죄용서의 은혜는 누가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주시고 언제 주시고 어디까지 죄용서를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때 용서받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용서를 받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사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좀 덜하지만 미취학부나 유초등부 아이들은 몸의 부활을 잘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데요. 그 육체는 지금의 육체가 아닙니다. 점점 늙거나 혹은 병들어 있는 육체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들 또한 부활합니다. 그들 또한 부활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신자는 부활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기쁘게 영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까 그 몸에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있게 되겠죠. 몸의 부활을 겪었으니 몸으로 겪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정말 한이 없고 무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지루할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의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것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내면으로는요, 신앙의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외적으로는 이걸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실 거고 이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리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웠어요. 자, 1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요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런 진술을 단어로 연결함으로써 아, 교회가 이거지, 그리고 영생이 이거지, 죄 용서가 이거지 라고 문장으로 단어로 명료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개수만큼 색칠해라.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건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솔직하게 믿어지는 것들을 한번 그 개수만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색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성령님이 얼마나 가까운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조금 믿는다, 많이 믿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지 않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내 신앙이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니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앞 페이지에서 마무리 활동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정리해보고 뒷장으로 넘어가 신앙 고백문을 쭉 정리해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요, 성령님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모든 신앙을 함께 모아서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QR코드 찍어서 성령님을 믿습니다 부분이 조금 다른 트랩에 비해서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전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그리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개인 SNS에 올려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더 깊은 학습을 위한 페이지 삼위일체입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커튼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 내용을 잠깐 알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들거나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삼위일체와 같은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비유도 그 어떤 설명도 사실은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에게는 세 위격이 있고 그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이해하지 않아도 그분은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설명하면 안 되는지를 교사용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더 설명을 원하는 아이들에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삼위일체 신앙을 충분히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우린 결국 이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유산이 사도신경의 그 깊고 풍성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렇게 알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그 귀한 고백이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교사분들, 지도자분들 되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3과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 궁금한 것,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총회교육.com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다음에 또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저는 지금까지 김현지 전도사였습니다. 안녕!